가사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늘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떤 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실망시켜요. 다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때는 떠나가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잖아요. 이 지나온 세월들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쳤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버지면 누가 있죠?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란 말이죠.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부자지간 떠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겨도 그래서 너 호적 파가라 막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어때요? 파갈 수가 없잖아요. 부자지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아. 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늘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래요. 버리지도. 이제 그 필리핀 선교하면서 그 양아들 2명을 삼았었는데 그때 보면은 다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는 바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기를 병원에서 놓고 갔어 그냥. 그래서 이 바교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아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는 없고.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내가 그럼 키우겠다. 그래서 키웠나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목사님이 양아들로 자라다가 이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바교로 왔습니다. 이 학장집에 와서 그 살았던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형제예요. 지금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내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크면은 의사가 되어서 나같이 고아들,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지금 의사가 됐잖아요. 그 꿈대로. 또 하나의 아이는 그 마닐라의 근처에 살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2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는데 2번째는 이제 그 시골에서 살 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저녁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사람 하니까 그 아이가 나왔어요. 18살 먹었는데 양부모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양아들로 삼고 초등학교부터 가르쳤습니다. 18살 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해양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자식을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은 못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자식 버리는 부모들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질 않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13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사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요.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으로 넘어오는데 17장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남기고 가신 분이 17장 내용입니다. 이 17장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시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제자들을 기도로서 맡깁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6절부터 19절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 17장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는 철야 기도를 해요.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낮이 되면은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손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40일 금식하면요 온통 먹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어떻게 하라고?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래서 또 먹으라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그럼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바쳐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죠? 기록되었으되 그래. 기록되었으되. 즉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쳐요. 이것이 예수님의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 그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그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요. 그 이전에는 감람산에서 저녁에 이제 종종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통곡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행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32절, 33절, 16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 믿음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이거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왔어도 아버지는 나를 안 버려요. 그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는 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 평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 교회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세상. 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대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교하러 가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런데 사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환난이 많아. 고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그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시달렸습니까?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젖걱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홍해수도 가라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것도 나는 직접 목격했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지만 나는 아직 어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곽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고. 나는 못한다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 1장 6절 또 7절 8절 9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무엇이냐?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젖과 그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잖아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세상을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이제 황망한 벌판 속에서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내몰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어디를 우러러봐야? 하늘을 우러러봐야 보여. 땅 봐서는 구름 기둥이 안 보여, 불 기둥이 안 보여. 하늘을 우러러봐야 돼, 하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요즘에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낮에도 보면요, 요즘 가을 하늘이 있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두둥 실떡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 그 미얀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아래 구름이 쫙 깔려 있거든. 지금 하늘 보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만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날씨요. 영국은 뭐 햇볕 보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냐? 누구를 우러러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을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주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첫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하늘을 볼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주 하늘을 보는 사람이 어때요? 하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누구의 때가 아버지여 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자,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아버지여 17장 1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몇 번 나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를 두 번 나오죠. 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오죠. 또 3절에도 보면은 4절에 나오나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예수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분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참 요한복음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13장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있어요.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그때의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이 친척 가정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5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 떠와라, 물을 아구리까지 채워라, 또 물 떠서 갖다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 일을 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 그러면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3장 1절 보세요. 13장, 바로 그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를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13장 1절만 보십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요.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알아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나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영화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우러러보라. 그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요. 이른 줄 아시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께 영화 돌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지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사. 자,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단어 찾아보세요. 무엇이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이 지금 계속 중복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 예, 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영화롭게 하소서. 4번, 5번 나오잖아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가 영화로웠던 것처럼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파워라고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내게 주셨으니 엑수시아. 그 권세,
권위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 이게 엑스시아예요. 이게 권능. 권세라 말이에요. 권세. 우리가 권세를 입어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야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다 주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받았느냐? 그럼 그 권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34자 미얀마 선교 권세를, 그 복음의 권세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미쇼데이예요. 미쇼데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미쇼데이. 하나님 선교입니다. 하나님 선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쇼데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이루시는 게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 그래서 미얀마 땅에 제자 삼고 있잖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세례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게 그 세례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수 있는데, 물론 사명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도 통용됩니다만, 엄격하게 해서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명을 감당하죠? 무엇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사명자가요. 그런데 2차 사명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직접 행하는 자들, 사명을 행하는 자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연합교는 어때요? 1차 사명, 2차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이 뭐라고? 직접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하라. 말로만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해야 되거든, 직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 사명과 2차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2차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명 감당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점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셔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제 내 때가 됐다. 나는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사명 감당자는 누구냐? 내가 죽어야 사명은 감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영생이 뭐라고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자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생은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자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신약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한 여인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여인과 동침한 후에 내가 그 여자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도 이 헬라에서 기노스코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아나이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의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권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못 믿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그러한가? 저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매일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했다. 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오늘 짤막한 그 영상이 있어서 보았는데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잘해도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술만 먹고 뭐 이틀, 3일에 파티를 참여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왜 예수를 만나게 되느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하냐 이거. 예수 믿다가 죽여야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누구만 믿어라? 성경만 믿어. 성경.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는 말씀만.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매일 상고했단 말이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이 들어가면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망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야망이에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꿈이 있단 말이죠. 꿈이 있어. 그러니까 그 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나이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는요. 아나이다라고 했을 때 즐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즐겁다.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즐거워요.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즐거운 인생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길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아나이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내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랜 동안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영생이 아니에요. 이건 연명이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아픈 데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 가야지. 힘들어. 아프면. 첫째는 본인이 힘들어.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이 힘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 때에 정말 이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도록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식들에게 피 안 끼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운동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할 때 불러가 주시라는 게, 하나님 쓰시다가 그냥 성교하다 소천하는 게 가장 소원이고, 하나님 일 하다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소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설교인데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 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그 일찍 쓰여진 글이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뭐냐?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그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서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서 굶주린 사자들, 일주일 동안 사자들 굶주려 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양의 가죽을 입혀. 그리고 경기장에다 몰아넣어. 그러면 굶주린 사자들이 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인 줄 알고 다 잡아먹고.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가 불질러 놓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제 마지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이 쭉 보면 그 잘 나와 있는데 6절에 그 말씀하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도 알아요. 죽음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선교하다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 누구를?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게 바울이 감옥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시급하게 잡혀갔냐 하면은 겉옷도 못 챙기고 갔으냐. 속옷만 입고 잡혀갔어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그래서 투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 때 내 겉옷 좀 가지고 그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요, 성도들한테 얘기를 못 하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그때만 해도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거기. 그 유치장에 가면 아무 불이 없어. 추워가지고. 그래서 담요 갖다 주고 내가 입었던 겉옷 갖다 다 잠봐주고. 그럼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갖다 주면 그냥 너무 추워. 지금은 잘 돼 있죠. 그 전만 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바울이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감옥에서. 지금 이제 그때는 너무 살벌하거든. 네로 황제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체포대에 가서 간 거예요. 가서 지금 겉옷 가지고 오라고 그래. 부탁을 해.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글이 뭐예요? 성경책 가지고 오너라. 나 여기서 성경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불멸의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멸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멸의 생명.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글을 남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 보니까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전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로웠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수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본을 받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평생 그 기도 제목 하나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